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손 한번 잡아주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복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멈췄지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복이 많습니다. 제 이름이 동복이거든요. 했더니 이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이 사람 어떻게 제가 복인 줄 알았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알았을까?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아니지요. 아니지요.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난 저주받을 거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복된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만 그런 말을 했겠어요? 딴 사람한테 했을까요? 틀림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당신은 참 복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접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대상 29장 부하기가 주께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께 있대요. 우리는 내가 막 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대요. 위대함도 권능도 위엄도 승리도 주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물론 세상에 기본적인 법칙이 있죠. 그러나 그 법칙대로 했다고, 노력했다고 모두가 다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막으면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아멘입니까? 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야, 너무나 감사하죠.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 다음 봐보세요. 그렇게 복이 되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래요. 아브라함 잘 되면 좋겠다. 아브라함 뭘 해요? 그럼 저거 잘 되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요. 아, 놀랍잖아요. 그 다음 봐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건드렸죠. 그 안에 사라 데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왕을 얼마나 혼을 내십니까? 얼마나. 그 집에 태문을 닫으셨다 그래요. 고대에는 말이죠. 그 집안에 대를 끊는 것. 저주 중에 저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바로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은 보화도 주고 종들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그리고 사라 고이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이 어떤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어요. 그때 이미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피라미드가.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자,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 신. 그런 존재들. 그런데도 아브라함 건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 건드리시면 안 돼. 그러면 저주받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어줘야 돼. 복을 빌어줘야 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는 복이 나에게도 흘러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구절 더 기가 막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복을 받아. 너무나 감사하죠.
저에게도 그러면 좋겠어.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그냥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때문에 내 혈족들이 복을 받고 회사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 오늘 1절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괜히 복이 된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복이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봐봤어요. 100세 얻은 자식이잖아요. 100세 얻은 자식. 그런데도 그 자식 바치려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 보세요. 데라의 뜻은 지연시키다. 참 이름 어떻게 그렇게 질까요? 우리나라로는 지연시키다예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신기하죠? 근데 창세기는 말이죠. 그 시대에는 이름과 그 사람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데라도 그래요. 뭔가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을 지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연시키다가 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데라를 먼저 불렀어요. 떠나라 했어요. 떠났어요. 쭉쭉쭉 이동해오죠. 데라가 어디까지 왔나?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 여기까지 왔는데 데라가 더 이상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까지 순종해서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땅을 기반으로 살잖아요. 땅. 고대에 사는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 있는 사람한테 붙어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고대에는 조상들이 거주했던 그 땅을 물려받아서 그 땅에서 거주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중요했다. 그리고 혈연 중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시족 사회, 민족 중심의 삶,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하란까지 왔는데 더 이상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이제 벗어나면 타민족 타문화권에 가는 거예요. 타민족 타문화권에 간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 생명 걸어야 돼요.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타민족 타문화권에 오니까 자기 아내 뺏기잖아요. 그 아들도 뺏기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데라가 말이죠. 거기서 멈추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데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보니까 더 떠나면, 더 이동하면 내 생명이 위험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적당히 한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내 삶이 타격받지 않는 선까지, 내 가족과 내 삶이 지켜지는 선까지 적당히.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지연시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데라, 즉 지연시킨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그때 데라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했다면 오늘 받을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먼저 받았겠어요? 데라가 받죠.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적당히, 온전히. 내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순종한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아멘입니까? 순종한 만큼.
제가 오래전에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설명드렸어요. 베라카. 이 베라카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베렉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베렉은 어떤 거냐면 주인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듣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듣는 모습을 듣는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축복이라는 단어 베렉이 베라카로 이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하죠. 어떻게 순종이 복이 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라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믿음의 주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을만 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믿는데 한편으로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아요. 언제 변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데 한편으로는 안 믿어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왜 데라가 적당히 순종했을까요? 하란을 떠나면 내 인생이 안 좋아진다 판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데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믿는 거예요. 내 눈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보는 세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순종한 거예요. 내 인생에 타격이 가지 않을 정도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지금은 당장 어려울 것 같잖아요. 순종하면 내 인생이 어려워질 것 같아. 손해가 될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순종하면 나만 복을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딱 보세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절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나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존재가 될 거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봐보세요.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8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나 여호와가 복을 줄 거라 그래요. 네가 하는 모든 것,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나 여호와가 복을 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을 보세요. 복을 받아 점점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져. 왜 복을 받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가 복이 되는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질 복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그러다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결국 망했어요. 아브라함을 떠나갔잖아요. 아브라함. 복이 되는 아브라함을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떠나갈 때 그가 택한 땅을 봐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그래요. 그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했겠어요. 장사를 해도 목이 좋은 게 있잖아요. 목이. 근데 롯은 목축업을 하는데 목축업을 하기 너무나 좋은 땅, 최고의 땅을 찾아간 거예요. 롯은 그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 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번성하게 되는 그 땅이 번성. 그런데 그 땅에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왜 망했다고 생각해요? 왜 망했을까요? 망하기 쉽지 않은 땅에서 망한 거예요. 왜 망했느냐? 복이 되는 아브라함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망했어요. 영적으로.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세요. 롯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육적으로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왜 구원해 줬나요? 창세기 19장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 롯이 잘해서 선한 일을 행해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디가 축복의 자리인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축복의 자리인지, 누가 축복의 사람인지, 적어도 그 곁에는 있어야 돼요. 그 자리는 지키세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 한번 봐보세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시라고. 어디가 축복의 자리인지, 내가 누구 곁에 있어야 되는지 그 자리부터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계명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면 자그마치 천대까지.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얼마나 자식들 잘 키우려고 그래요.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려고 벌철주야 노력하고 공부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면 자그마치 천대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순종하잖아요. 내가 복된 존재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 본받아 순종하라고. 그리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나를 중심으로. 옷에 동심은 딱 돌 던지면 동심은 그러면 퍼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로 인해서 복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되고 싶은데, 그러면요,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사람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기면 항상 했던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그럼 뭘 만든 거예요? 예배 처소를 만든 거죠. 예배 처소. 가장 먼저 한 건 예배 처소를 만든 거. 짐승의 우리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경 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처소를 먼저 만든 거예요. 청교도들이 신대도로 가서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교회 짓는 거죠. 들어가서 얼마나 어렵게, 자원 부족하잖아요. 자원. 근데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인간은 자기 거처에 대한 욕망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항상 먼저 신경 써요. 거처 잘 준비하고 더 좋은 거처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봐보세요. 이동했잖아. 이동해. 자기 안전한 거처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었어요. 또 겨울 다가오잖아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그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다 첫 겨울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던 사람이 죽었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처도 만들고 빨리 뭔가 파종해가지고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안전히 거할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결론적인 얘기인데 그 후손들 300년이 못해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습니다. 최강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초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오늘 본문 봐보세요. 롯도 갔다 그래요. 롯도 같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롯 봐보세요. 단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 거처로 옮기면 반드시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근데 롯은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그리고 더 좋은 땅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망한 거예요. 결국 영육간에 망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 복된 존재가 되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 여러분, 순종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보세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잖아요. 말씀하셨어요. 너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너를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복을 왜 주셨어요? 언제 왜 주셨냐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0번째 후에, 1000번째 후에 하나님이 1000번째한 솔로몬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운 거. 그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옵션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뭐 바쁘면 하고 뭔 일 있으면 안 하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주님의 날, 주일. 여러분 거룩히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로 떼어놓으세요. 이 날은 떼어놔야 돼요. 떼어놔.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때 이제 주일날 성경 공부 광고할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맨날 세상 신경 쓰고 세상 바르고 살잖아요. 이날은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왜 조카 롯이 망할 자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 자리 가면 망하거든요. 망해. 근데 왜 그 자리가 자꾸 좋아 보일까요? 그러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고 말자.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왜 들어갈까요? 망하려고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육신의 눈이 발달한 거예요. 우리 인간 봐보세요. 욕심, 욕망 이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가면 성공하고 더 인생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망합니다. 왜 그런지 왔어요? 왜 그런 육신의 눈이 밝아질까요? 예배해야 될 때, 하나님 만나야 될 때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 예배는 우리 인생의 필수입니다. 죽어도 해야 되는 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예배 자리 지켜야 돼요. 그러니 이 자리를 매주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어로 축복을 뭐라 그래요? 블레싱이라 그러죠.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블레드에서 나왔어요. 블레드의 의미가 뭐예요? 피 흘리다. 피 흘리는 거. 참 신기하죠. 어떻게 피 흘리는 게 축복 이렇게 나옵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봐보세요.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요. 왜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동물을 잡는 거예요. 동물. 여러분, 예배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피 흘려 제사하는 그 현장이 축복이라는 이 블레드가, 피 흘리는 그 블레드가 블레싱으로 발전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면서 살세요. 예배하면서. 그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딴 데 가지 마세요. 딴 데. 복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죠? 복의 주인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뭐 행복하고 좋은 일 찾아가는 거잖아요. 주일 안 지키는 거. 근데 더 좋은 인생 되자고, 더 행복을 누리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도 기도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크게 하심과 강함도 하나님 손에 있고, 권능도 위엄도 주권도 승리도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 떠나서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저주받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아브라함 같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복이 그러면 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순종하자, 예배하자, 순종하자, 예배하자. 이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